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내 영혼의 진성찬 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 했고요. 그 다음에 마라나타,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했는데, 이제는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이제 창세기부터 갑니다. 자,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직동교회 박수영 장로입니다. 네. 이건 뭐 장로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니까 좀 목사님 앞에서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이건 다 죄종인데요. 네, 저는 어서 배운 게 아니라 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영적으로 좀 깨달았다고 할까 네.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전화해야 되겠는가 그런데 네. 막상 우리 백 목사님이 또 네.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돼서 네. 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네. 이게 또 나름대로 또 전화라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벌써 또 그 시작한 것이 몇 년 3년 됐어요. 3년 됐어요. 벌써. 이게 3년 동안이면 3년 동안 이거 헌대는 것도 이거 보통 그럼 아니거든요. 150주에 150주. 그런데 말이에요. 와 이게 수전 말씀만 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세상 예화도 끌어들이지 않고 그렇죠. 이제 그랬는데 그 이제 처음에는 이제 듬성듬성 했는데 이거 이제 창세기부터 다시 한다니까 이게 기회로구나. 그렇죠. 그때는 창세기에서도 안 할 줄 알고 그냥 드문드문 그렇게 했는데 창세기 1장부터 그러면 해보자.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그래서 겸손함으로 제가 그저 받은 은혜를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저 이게 장로가 뭐 알아봐야 뭐 그렇지 하고선 귀담아 막지 마시고 옛날에 저 노인네 목사님이 이런 소리예요. 3인 행인 필요하사. 그렇죠. 세 사람 중에는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꼭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저 시골 저 뭐 무제랭이 장로가 찬양가라고 해서 그래도 또 들을 말씀이 있는지 모르니까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고 감사합니다. 60년을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이 조그만 교회에서 목사님 못 오시면 설교하고 주일학교 하고 다 하신 건데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이게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는 그것이 귀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왜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가 하면 60년 동안 설교를 들어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뭐 수련회다 뭐 이렇게 모임에서 갔는데 대기면 100 목사님들이 이제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이제 설교하잖아요. 근데 구약의 복음서나 이런 거를 설교하실 땐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요. 그렇죠. 신약에서 설교 제목을 삼을 땐 반드시 예수님이 나오더라고. 근데 구약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없어요. 그걸 뭐라냐면 여호와 하나님하고 그 당시에 주인공 뭐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 뭐 저 다윗이면 다윗, 모세면 모세, 그 하나님하고 모세 그 주인공만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도 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읍시다. 그럼 예수님은 안 믿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만 믿으면 그럼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데 자꾸만 그 생각이 나더니까. 그래서 자꾸만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속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계시더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 가끔 보면 이사에서 보면은 그 이제 예수님 실질적으로 임마누엘이니 이름까지 기록한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는 다 예수님의 이라는 걸 알아요. 알아요. 근데 요 다른 게 이제 이름이 없고 암묵적으로 거나 비유적으로 거나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래서 여기 숨겨진 예수님을 찾아보자. 그래서 보니까는 예수님이 구약에 중요한 사람 속에 사건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창세기부터 해서 이제 큰 시리즈가 뭐냐면 구약에서 예수님을 찾기, 예수님 만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처음엔 못 보고요. 자, 일단 악기 먼저 한번 시작해 주시고요. 아코디언으로서 여호와 나의 목자. 이태리째 악기 아코디언.
오셨군요. 네. 자, 오늘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에 이제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의 주제는 뭐죠? 이번 시간에는 네. 천지 창조와 예수님 십자가의 관계. 천지 창조와 예수님 십자가의 다시 관계는 말씀드리면 야. 천지 창조와 예수님 십자가의 평행 이론. 야, 근데 이게 전혀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배웠는데 네. 이 평에 같이 붙어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고 예수님 십자가하고 도무지 끌어다 대서 맞힐 수가 없는 문제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읽는 중에 예수님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겁니다. 들어보시면 그게 그거였구나. 이제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목사님 그 설교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우리가 뭐 설교까지는 아니고 이제 제가 느낀 것을 이제 설명해 드리는데 이게 설명을 잘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그게 기술인데 그렇죠.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고 해석하시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한 절입니다. 이 한 절이 엄청 귀한 뜻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각도로 보면 이렇고 저런 각도는 저렇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천지 창조와 예수님 십자가의 관계다. 평행 이론이다. 목사님 지금 사시는 집이 뭔가요? 아파트죠. 아파트죠. 아파트, 네. 아파트를 지었으면은 무명인가요? 어디 이름 있는 아파트인가요? 뭐 아파트 진 회사 이름 따라서 뭐 아파트가 이름이 있잖아요. 그건 무슨 아파트예요? 뭐 무슨 뭐 휴먼시아라고 그러는데 주택공사 드신 거래요. 주택공사. 네, 주택공사. 그러는데, 네. 뭐 LH. 뭐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건 이제 LH라고 하는 네. 주택공사 친 거란 말이죠. 네. 여러분도 다 아파트에서 사시죠? 네. 다 상표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를 지은 회사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회사의 이름이 우리나라 많잖아요. 그렇죠? 많아요. 뭐 영어로 뭐 만들어놔서 복잡하게 많아요. 뭐 영어는 피하더라도요. 네. 뭐 대우 아파트, 네, 뭐 그렇죠. 뭐 현대 아파트, 삼성 아파트, 뭐 LG 삼성 아파트, 아파트, 뭐 롯데 아파트, 많죠. 또 무슨 천궁 아파트, 뭐 그런 천궁 몇 차, 네. 그러죠. 그렇죠. 뭐 안암 아파트, 네, 뭐. 딱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그 회사가 그것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하게 회사 이름 상표를 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회사가 저 아파트를 지었는데 자기 상표를 걸 적에 안 보이는 곳에다가 붙이나요?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붙이나요? 잘 보이는 데 해야죠. 벽에다 그렇죠. 높은 데다. 빨리 가서 차를 보고도 네. 저 무슨 아파트라구나. 그렇죠. 그거 왜 그럴까요? 이제 자랑해야죠, 이렇게. 홍보죠, 홍보. 우리가 졌다 이렇게. 그렇지. 우리 회사가 이거 졌으니까 다른 사람들 보고 어쩔 땐 우리 회사 불러다 줘.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홍보란 말이죠. 그렇죠. 기업 홍보, 그렇죠. 광고란 말이죠. 광고. 그러니까는 어디다가 해야 돼요?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상표를 자기가 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모든 아파트가 다 한 아파트 하나 회사가 진 게 아니라 뭐 수많은 회사가 네. 있으니까 수많은 상표가 다 걸려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이렇게 제일 밑부분에 든 게 아니라 높은 부분에다 해서 멀리서도 보일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우리가 큰 덩어리 이제 주택을 생각을 해봤죠.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했을까? 이것도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홍보하시는 거야. 야, 인간들아, 이 세상은 내가 창조한 거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광고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도 창세기 1장 1절에서 예수님 믿을 때 성경을 목사님이 갖다 줬는데 쫙 보니까는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이게 싹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선 쭉 읽으면서요 0.01%도 의심이 없었어요. 그냥 다 믿었어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 믿다가 안 믿든지 어떻게 하거나 그들도 창세기 1장 1절은 다 읽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야, 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거 나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살면서 나를 공경해. 그거 홍보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아파트만 봤죠.
저 가전제품에 보면도 상표가 있죠. 있죠. 삼성, LG 뭐. 야, 거기 있죠. 보면 뭐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뭐 대한도 있고 뭐 여러 저 가지 또 있죠. 대우도 있고 네. 뭐 또 뭐 많아요. 많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 냉장고에다가 자기 저 이 회사 이름을 때 안 보이는 구통에다 할 건가요? 제일 잘 보이는 것은 그렇죠. 제일 잘 보이는 것은 그래갖고선 뭐 LG면 LG, 삼성이면 삼성 해가지고선 사람들이 그 마크를 보고선 이제 선택을 한다 그 말이죠. 그 뭐 가전제품 다 그렇잖아요. 허다못해 다림이고 뭐든지 다 자기들이 만든 상표를 잘 보이는데 붙인다 그 말이죠. 목사님은 무슨 차예요? 저건 쌍용차예요. 쌍용차죠? 예. 쌍용차. 예. 자, 그러면 차 만드는 회사가 몇이나 있어요? 우리나라? 뭐 현대차도 있고 기아차도 있고 쌍용차도 있고 뭐 대우차도 있고 많죠. 삼성차도 있고 많죠. 대우차도 있고 네. 현대차, 네. 기아차 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현대라면 앞에 반바에도 현대라고 네. 썼지 뒤에도 뒤에도 현대라고 현대, 썼죠. 옆에도 현대. 나도 화물차인데 현대라고 썼더라고요. 네. H. 근데 그걸 약자로 해서 H 하고선 뒤를 하면은 그 현대고 뭐 그렇지. 기아는 뭐 기자하고 A자 쓰면은 네. 뭐 기아로 가고 네. 그렇게 약자 썼지만은 네. 하여튼간 자기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떳떳하게 붙인다 그 말이죠. 붙이는데 안 보이는 게 붙인 게 아니라 제일 잘 보는 곳에 앞뒤로 붙인다. 이것은 자기 회사 물건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하기 위해서 붙인다 그 얘기죠. 뭐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무슨 과자니 옷이니 다 자기들이 만든 회사 맷대로가 붙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자기 회사에 광고를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저기 이제 이 책이 있어요. 네. 책이 있는데 자, 요것은 극기훈련.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게 박순영이라고 박순영 자서전이라고 네. 글씨는 조그맣지만 제일 앞부분에 제일 잘 보이는 것을 썼어요. 그죠? 거기 있잖아요. 네. 이거는 왜 그래서 내가 썼기 때문에 제일 앞부분에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누가 저 도용도 못하고 허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보면은 내 영혼의 지수성찬인데 여기면 제일 가운데다가 글씨는 조그맣지만 제일 가운데다가 박순영이라고 썼다라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상표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목사님 저기 세상에 신들이 많죠. 신들이 많죠. 종교가 많아요. 그렇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무슨 이슬람도 종교 있고 무슨 뭐. 종교가 많아요. 네. 기독교적인 종교 말고도 그러면 그들은 신들도 가끔 보면 뭐 저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신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죠. 그거 뭐랄까 그 유전 그런 뭐라 그래 지나가는 그런 이제 그런 게 예를 들어서 그리스의 아테네 신이 뭐 만들었다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만들었어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신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냥 그 내용 어디 중간에 한번 쭉 흘러가는 거지. 성경처럼 처음부터. 첫 페이지에 첫 장에 야 이것은 나 그리스 저 그리스의 그 무슨 신전이야. 나 이 내 신이 지신 거야 하고선 딱 이제 박지를 못했다 그 말이죠. 저게 뭐 옥황상제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저 불교의 첫 장 첫 절에 난 읽어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첫 장 첫 결정에 이거 뭐 저 부처가 세상을 만들어 놓으라 이런 거는 없을 없죠,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질 못하니까 짓질 못했으니까 못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창조를 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나갈 거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첫 페이지에 기록을 하셨다. 요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광고하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요. 로마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는 앞으로 심판 때에
야, 너 왜 안 믿었어? 이러면 난 몰랐어요. 너 세상에 안 살았어? 야, 이게 세상에 맺는 거 이거 안 모르겠어? 이 세상이 저절로 난 것 같으냐? 그렇죠. 그 이제 따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만물을 보아서 핑계를 못 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럼 만물은 봄 되면 이파리가 피죠. 그렇죠. 그 저절로 펴지나요? 아 이게 다 꽃이 피죠. 무슨 이게 다 천지를 움직이는 뭐 이 신에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창조론이 나와요. 나오는데 자 이제 4월 달에 벚꽃이 피는데 그 벚꽃이 스스로 피는 겁니까? 벚꽃이 저 물감 공장이 있어요? 그렇죠. 향기 공장이 있어요? 네. 어떻게 디자인은 그림 그리는 그러게요. 저 일꾼이 있어요? 그러네요. 없잖아요. 그냥 물만 먹었을 뿐이고 그렇죠. 온도만 맞춰줬을 네, 뿐인데 네. 어떻게 수만 성의 꽃이 똑같게 피느냐 그 말이죠. 그렇죠. 아, 저 제각기 저로 만들었으면, 아니, 나는 꽃송이를 좀 유별나게 좀 크게 날 거야. 그래서 조그만 요만한데, 이거만 이렇게, 그 스스로 만드시면 그러죠. 그러겠죠. 이거 또 꽃송이 중에서 교만한 꽃송이였잖아요. 아니, 니스 꽃은 고만해? 남의 꽃송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인류적이잖아요. 인류적. 색깔도 그렇고. 그러니까 누가, 이게 누군가가 그렇게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저 뻔나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그 칩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냐? 이게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살아있는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봄에 또 일하시는구나. 또 태풍이 오는 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열매 맺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나. 이게 우리가 그런 걸 보고서 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구나. 이제 그렇게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또 히브리서는 또 뭐라 그러는지 아냐면 히브리서 3장 4절에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은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천지 창조를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예레미야 10장 11절에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이 땅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는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다 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천지를 만들고요.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저 목사님도 한번 두고 생각을 해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를 믿지를 않죠. 네. 그러게 그 사람들은 세상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던가요? 자연이라고 부르죠. 네, 그렇죠. 자연계, 네. 자연계, 그 자연인 뭐 그러잖아요. 자연. 이 세상을 자연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스스로 생겨났다 그 말이죠. 거죠. 그러면은 그 소리도 기독교 목사님들도 서슴지 않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 자연이라고 안 되겠네요. 창조라 그래야지. 글쎄요. 그게 네. 왜 그러면 자연이라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 그게요. 목사님들이 그냥 자연이라고 생각 없이 부른다니까 이게 뭐라는 줄 알아요? 요게 세속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게 세속이에요. 다른 게 세속이 아니라. 왜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자연이라지만 왜 기독교 목사님 창조론을 얘기하면서 왜 자연이라고 그러냐고요. 자연인. 그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걸 100% 부인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그렇죠. 다 세상 사람들은 자연이라도 몰라서 우리는 저 창조론이라고 해서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지 왜 세상 사람들 따라가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 따라가니까 이게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얘기가 거기 있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설명을 들으시면요 입 밖에 이 자연 그래서 살 때 자연 소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요. 자연이라는 하지 말고 정말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창조물이 아름답다. 그래 자연이 아름답다. 그럼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인한 거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가 이 1절 가지고도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많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이제 창조를 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것을 성경 제일 첫 절에 한 것은 이 홍보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히고 보이기 위해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가 천지를 창조를 하셨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예수님 찾는 게 목적이에요. 자,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창조물하고 뭐가 연결이 되는가? 왜 이론이 같을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사건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 첫째 아니에요? 네. 마태복음 1장부터 어린아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마태복음 27장까지 올라갑니다. 꼭대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면 2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는 광경이 나오죠. 네. 목사님 저 탈북한 사람들이요. 네. 북한에서 사형하는 거 많이 봤다고 하는 소리 들었죠? 그렇죠. 아, 공개 처형. 네, 공개 처형을 하는데요. 이 북한에서 사형을 하는데면요, 마이크에다 방송을 한대요. 야, 2시에 이제 사형이 있는데 동네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오. 그리고 그 주변에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있으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 어디서 죽이느냐 하면요, 공개 재판은 넓은 운동장, 연병장이나 그런 데서 모여갖고 한쪽 구덩이다가 이제 기둥을 세운대요. 사형받을 사람이 3사람이라 그러면 기둥을 3개를 세운대요. 그걸 세워놓고선 거기 이제 주민들이 다 모이고 학생들 모이고요. 아버지가 죽으면요, 그 아버지 자식들이 제일 앞자리에서 지키고 본대요. 그리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제일 앞자리에서 보고요. 참 잔인하죠. 참 잔인하고 이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너희들도 딴짓하면 이런다 하고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둥을 3개를 세워요. 그러면 이제 제수가 끌려오는데요. 제수가 제발로 걸어오는 사람은 별로 없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냥 몇 년씩 구를 해서요. 잡아 패는 거죠, 패요. 그러니까 이 다리가 부러지고 손이 부러지고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런데다가 눈을 가리고 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군인들을 통해서 그냥 질질 끌려오는 거죠. 많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고개들 힘도 없어갖고 고개를 따라가고 그러니까 질질 끌려다가 이제 기둥에다 붙들어 매는 거예요. 그래서 3사람을 붙들어 매면 이제 방송을 한대요. 이 사람은 뭐 월북하다가 선교사를 만났기 때문에 죽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살들은 똑똑해봐라. 대역적이다. 또 이 사람은 남조선 드라마 보다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한대요. 그러면 그 부모가 죽으면요, 자식이 울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울지도 못한대요. 역적이 죽는데 왜 우느냐고 울지도 못한대. 그리고 이제 사형수가 군인이 총을 쏘는데요. 딱 3발을 쏜대요. 첫 발을 어디 쏘냐면 요 다리에 쏜대요. 그러면 이게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지 않아도 반은 죽었는데 그냥 있는 힘을 다 하시고 그냥 거기서 그런데요. 그 공포심을 자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배 쪽을 쏘고요. 그래도 안 주고 막 그냥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이나 이제 여기 이제 심장을 쏴가서 죽인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요, 이 대적으로 홍보하고 알릴 사형수들은요, 운동장이나 이런 한쪽 구탱에서 이렇게 말도 갖고선 죽인다 그 말이죠. 그런데 북한에서도요, 쥐도 새도 모르게 사형하는 사람이 있대요. 쥐도 새도 모르게 밤에 잡아다가 밤에 이렇게 사형하는 게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운동장에서 사람을 불러다 죽이는 게 아니라 끌고 골짜구니 들어가서 그냥 바로 죽이고 바로 그냥 파묻는 데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보통 이 운동장이나 으슥한 골짜구니 들어가서 죽인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나라의 법에 의해서 죽었죠? 로마법에 죽었죠. 그렇죠. 로마법에는 사형받을 때 이 십자가에서 공개 처형 죽는 거란 말이죠. 공개 처형. 그러니까 죄가 적으면 붙들어매서 거기서 말려 죽이는 거고, 죄가 많은 사람은 거기다 못을 박아서 고통스럽게 해서 죽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중한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중한 죄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자가 돼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어요. 근데 원래 로마법에도요, 산꼭대기에서 죽이는 법은 없어요. 원형극장이나 그렇죠. 이런 사형장이 따로 있어요. 산골짜구니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데는 특이하게 죽었어요. 원형극장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골짜기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광장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기왕에 예수님 아들을 죽이시는데 그렇게 몰래 죽게 하신 게 아니라 만인이 다 볼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산으로 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도 해발 600고지예요. 근데 거기서도 산에 올라가니까 더 높여져. 그것도 얕아서 거기다 저 십자가를 세웠어요. 기둥을 세웠어요. 그 꼭대기에 달려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돌아가신 데는 아주 높은 곳이라 그 말이죠. 높은 곳. 이런 뭐 집 때문에 가리고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 높은 산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나라는 뭐라고 부르냐? 중동이라고 불러요. 중동이라는 게 뭘래요? 전 세계의 가운데라 그 말이죠. 가운데. 네. 그런데다 가운데다가 높이 산 꼭대기에다가 십자가를 대니까 아주 높죠. 그러면 영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이스라엘 사람이 더 뭐 아주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높은 데 올라갔다는 거는 영적으로 가리는 것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온 세계 가운데 있으니까 저게 아프리카 세네갈에서도 보이고 또 저게 나미비아에서도 보이고 저게 남미 남아공의 시방보이라는 데서도 보이고 저기 카나다에서도 보이고 저기 남극에서도 북에서 그래 어딘지 다 볼 수 있는 거라 말이죠. 가리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가?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고 제일 잘 보이게끔 첫 장에 천지 창조를 하신 거하고 예수님을 왜 잘 보이는 곳에 세우셨나? 이것이 평행 이론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 천지 창조를 성경에서 제일 첫머리에 한 것은 요 천지 창조를 읽으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것을 믿게끔 홍보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잘 보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세상에 홍보를 한 거야. 죄인들한테 지금 그 홍보를 해서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니까 너희들은 이 예수를 구세주로 모두 받아들여라. 그리고 예수님을 쳐다봐라. 여러분들 저 광야에서 올 적에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뱀이 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뱀이 그렇죠. 물고 그러니까 물린 사람 죽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또 뱀 때문에 저거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구리뱀을 장대에서 매달다 장대에 매달 높여놨어요. 그거 왜 그랬어요? 이제 그걸 보면 살아나는 거죠. 뱀에 물린 사람이 그 구리뱀을 보면 높이 장대에 구리뱀만 보면은 살게 한 거란 말이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우리는 뭐한테 물렸어요? 마귀한테 물린 거죠. 뱀에 물린 거나 뱀 사자, 사탄이 뱀 사자거든. 그래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대에다가 구림을 매달아서 높이 했단 말이죠. 그러면 멀리서도 보이겠고 쳐다만 보면 사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우리들은 누구한테 물렸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귀한테 다 물린 자들이에요. 사탄에게 물린 자들이에요. 사탄의 독이 우리 몸속에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장대에다가 높이 달은 거란 말이에요. 높이 달아서. 그래서 왜 높이 달았어요? 쳐다보기만 쳐다보라고. 저기 아프리카에서 쳐다보고 살고 남미에서도 쳐다보고 살고 쳐다만 보면 사는 거야. 와서 뭐 믿고는 쳐다보는 게 믿는 거야. 그러면 저 미국에서 쳐다보고 또 저 우리나라에서 쳐다보고 세계 모든 사람들 죄인들이 마귀한테 물린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보면은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은 곳에 다루신 거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천지창조를 해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높은 곳에서 예수님 바라보고서 구원받게 하신 거다. 이것이 평행 이론이다. 잘 보이는 곳에 천지창조도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기록을 하셨고 예수님도 이런 무슨 뭐 몰래 이렇게 무슨
저 원형극자 안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높은 곳에 하는 거는 잘 보이. 모든 인류가 다 보고 뱀에 물린 사람이 구리뱀을 보고 산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라고 그렇게 높은 곳에서 잘 보이는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이제 교회가 있죠. 교회를 했어요. 교회를 했는데 보세요. 요건 이제 교회 이론인데 요거는 뭐냐면 인간들이 사는 요게 세상을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해석하는 게 성경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자, 요거는 온 세상이에요. 이 안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있어요. 자, 요건 온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지구 안에. 그다음에 요건 뭐냐면 요거는 갈보리 산이야. 요거. 갈보리 산이 이렇게 됐죠? 산이죠? 자, 뾰족 튀어나왔어요? 산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 또 십자가 있잖아요. 요게 그렇죠. 요게 갈보리 언덕이야. 요 산이란 말이에요. 요거 산이에요. 요건 세상이고 요건 예루살렘이야. 말하자면 예루살렘이고 요거는 갈보리 산이고 갈보리 산에 십자가가 세워졌어. 예수님이 여기 돌아왔어. 그러니까는 온 세상에 이 동산 꼭대기 있으니까 예수님 달린 게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이렇게 갈보리산 세상 꼭대기에 갈보리산에서도 또 십자가를 쓰고 여기 달리시게 하신 것은 먼 곳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라. 봐서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 잘 보이는 곳에 천지창조를 기록을 하셨고 예수님을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 못 박는 요거 평행 이론 잘 보이는 것 잘 보여서 구원 받으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걸 믿으라고 하는 거 이게 평행 이론이다. 그래서 천지 창조와 예수님 십자가가 관계가 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